7장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40절까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2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네, 오늘 먼저 제가 그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안전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런 감각들이 좀 떨어지게 되면 예기치 않은 사고, 대형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오래전에 뭐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다든지 성수대교가 붕괴됐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이죠. 도로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도로가 두동강이 나버리는,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디 뭐 불안해서 다닐 수 있겠습니까? 또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린다. 물론 이거 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겠지. 뭐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런데 이 안전 불감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재림 불감증이죠. 그 재림에 대해서 뭐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재림 불감증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안전 불감증이야 우리의 생명, 어떤 육신의 생명 정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재림 불감증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고요. 그날을 아주 기대해도 좋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림 불감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매우 두려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시거든요. 반드시 오세요. 뭐 어느 때에 오시느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주님이 결정하시면 내가 이제 다시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시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때 올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 같다. 막 간절히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게 뭐죠? 재림 불감증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거든요. 한번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때가 단축되어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가 단축되어졌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거죠.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들이 매우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은 재림을 강조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도들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가장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마라나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22장 몇 절이죠? 요한계시록에 몇 절까지 있죠? 21절까지 있죠. 바로 전절에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Lord Jesus입니다.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come Lord Jesus. 이렇게 네 가지 단어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역시 아멘은 똑같이 아멘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아멘 에르케 퀴리에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퀴리에는 그 주 로드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퀴리에 예수, 퀴리에 주 예수.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기도가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물론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 나오는 그 고린도 전서 16장에 그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풀어서 마지막 기도에 나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바로 전절인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항상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해서 왜냐하면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come Lord Jesus. 이렇게 딱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기도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기도문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강조해 드렸고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 주일날 만나서 인사할 때 뭐라고 했냐면 똑같이 우리 주님 오십니다. 인사할 때마다 매 주일 모여서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아니, 어떻게 지내셨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꼭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이것은 기도문임과 동시에 인사말이었다.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신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부흥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재림신앙이 있었어요.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공통된 하나의 특징이 재림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부흥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뭐죠?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면 교회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지금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거는요, 순간적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영국에 부흥이 일어날 때도 역시 뭐가 있었을까요? 재림신앙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그러니까 보통 때와는 다른 그런 날씨, 막 하늘이 진동하고 마치 정말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신앙심 깊은 한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의장,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를 중단을 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의원들이 그럴 것 같다고,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고, 우리 국회를 중단하고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자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한 의원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의장, 그것도 좋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국회를 하다가 주님을 맞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따로 준비할 게 뭐가 있냐고, 우리가 회의를 잘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들어보니 그 뒤에 말하는 의원의 말이 더 옳았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좀 뭐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지금 짧은 한 토막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뭐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발의해서 예수님이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 회의가 진행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재림신앙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는 생각들이 그들 공통적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형제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가끔 전화를 해요. 가끔. 뭐가 궁금하시냐고? 아니, 우리 주님이 7년 대환란 전에 오십니까? 아니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십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 성경에 보면 그것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7년 대환란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주장해요. 7년 대환란 중간이 있어요. 그게 뭐죠?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 되었을 때 재림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다. 7년 대환란은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 될 것이고요. 그 환란 바로 전에 예수님이 올 것이다. 7년 대환란을 다 겪고 나서 예수님이 올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죠? 네? 예수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제가 그래서 그 형제하고 다 통화를 했어요. 이런 주장이 있고, 이런 주장이 있고, 이런 주장이 있고, 이런 주장이 있다. 자세히 설명을 제가 해드렸어요. 뭐가 또 느껴지시죠?
적어도 이 형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은 적어도 이 형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 가정은 조만간에 크게 부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 말씀은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때를 기억하고 재림신앙을 가지면 이 다음 말씀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 29절 이하에 보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래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고 하고,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매매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이 하래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왜 그렇죠? 재림의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물건을 쓰고 있어요. 내가 이 물건을 평생 쓸 걸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은요, 우리는 다 털어버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것이 3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말씀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결혼하면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의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삶이 끝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러나 그거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한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혼?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 생활 더 잘할 것 같다? 결혼하셔야 되죠. 그런데 믿음이고 뭐고 다 팔아먹고 그냥 거기에 빠져서 결혼 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가 잊어버릴 것 같다? 그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한 재림신앙이 있고 그런 삶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권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6단지에 그 방송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 6단지에 사는 한 분이 서울 이대병원 그 중환자실에서 급하게 피가 필요하다고. 그 마침 방송을 듣고 보니까 혈액형 O형이 필요하다고. 우리 집안이 다 O형이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헌혈을 좀 부탁을 한다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우리 애들이 그 방송을 듣자마자 우리 빨리 가서 헌혈하자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그러면 이 번호를 그 필요한 그분한테 알려줘도 괜찮겠냐고 알려주시라고 조금 기다렸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다 O형이라서 지금 헌혈을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지정 헌혈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지정 헌혈을 하면 그 헌혈한 것이 이제 그분한테 간다고 하는 거죠. 아마 매우 긴급한 상황 같아서 언제 헌혈을 하면 되냐? 그게 저녁 시간에 그 방송이 돼서 뭐 저녁이라도 가서 해야 되는지 그건 아니고 그 다음 날 그 헌혈의 집에 가서 헌혈을 하면 그것이 이제 그쪽으로 공급이 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잘 됐다고
그 헌혈의 집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뭐 여기 발산동에도 있고 우장산에도 있다고 알려줘요.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우리 4명이 다 같이 헌혈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문진을 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헌혈을 하는데 우리가 다 O형이니까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만 못했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먹은 약이 있는데 그 성분이 있으면 헌혈을 할 수가 없대요. 나머지는 다 전혈을 하고 저만 그냥 초코파이 하나 먹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참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조금 나눌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큰 것을 갖다가 유색에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보람도 있고요. 아이들도 매우 좋아하고 아이들이 이제 그 전에도 헌혈을 했기 때문에 매우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체중이 되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 45kg인가?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아파트에 있는 사람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니까 이런 일에서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그 두 분이 오셨는데 두 분 다 헌혈을 못했어요. 한 분은 체중 미달로 못하고 또 한 분은 또 뭐 나이가 또 있나 봐요. 또 어느 정도 또 되면 또 할 수 없는. 그래서 또 못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것 같고 저는 아주 흐뭇하고 참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좀 한 가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 모든 것이 끝났구나 허무주의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혼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결혼 생활이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결혼 전보다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전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 이것이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이 목표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삶의 의미를 두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의욕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한 곳에 백인들이 살았는데 그 동편과 서편에 인디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 인디언들이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1년에 하루는 큰 싸움을 한대요. 그날 크게 한번 싸우다가 그날이 지나간 다음 날부터는 또 아주 사이좋게 지내곤 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다가 또 1년에 그날이 와요. 그럼 그 정해진 그날에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싸워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크게 상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하죠? 그 다음 날이 되면 싸움은 그치고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았어요. 백성들은 이 불쌍한 야만인 이 인디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싸우는 날 공포탄을 쏴서 이 인디언들이 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날이 왔어요. 또 싸울까봐 공포탄을 쏘고 싸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동서편의 인디언들이 병이 들면서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백인 인디언들은 이들에게 약품을 보내고 또 의료진을 보내고 또 좋은 식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인디언들이 점점 죽어가는 것이었어요. 조사 결과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의욕을 잃었기 때문에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1년에 하루 그 싸우는 날이 있어요. 치열하게 싸우는 날. 물론 심하게 다치기도 하지만 그 싸우는 날을 위해서 1년 내내 활쏘기를 한다든지 창 던지는 연습을 한다든지 무엇인가를 했는데 이제는 싸울 일이 없어졌어요. 싸움이 없어지니 의욕이 없어지고 또 병들어 죽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욕을 잃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지나간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재림신앙을 묵상을 하는데 이 재림신앙을 묵상하니까 이 세상 정말 별것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마치 막 죽을 것까지 크게 일어나는 일들, 이런 거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다 지나갈 것들이구나, 없어질 것들이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딱 스치는 것이 있어요. 그렇구나.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미래를 이끌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기적이 있게 될 것입니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슬람 국가인 터키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영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말도 안 된다. 예루살렘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슬람 교도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영국의 알렌비 장군을 그 전쟁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이 알렌비 장군은 최신 무기로 무장을 하고 뛰어난 군사들을 동원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폭탄을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영 찝찝한 거예요. 아니 저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야 되는데 저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우리가 어떻게 폭격할 수가 있는가? 우리 주님이 계셨던 저 예루살렘 성지인데 어떻게 폭탄을 퍼부을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영국 왕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이거 영 공격하기가 어렵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무기로 공격할 수가 없겠다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왕이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참모가 이야기합니다. 역사 이래로 예루살렘을 향해 활을 쏜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알렌비 장군의 말이 옳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무기로는 공격을 하지 맙시다. 이런 결정에 따라 왕이 알렌비 장군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무기로 공격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모든 군사들이 무기를 준비해 놓았지만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저 예루살렘을 되찾게 해 주옵소서. 병사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안 하면 어떠죠?
아니 긴장이 되죠. 긴장이. 아니 분명히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지금 몇 초 지났잖아요. 제가 5분 동안 설교를 안 하고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뭔 일이 있나? 왜 말을 안 하지? 한 10분이 지나요. 무슨 일이 있나? 목사님 쓰러지려고 하네. 분명히 폭격이 퍼부어져야 되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폭격을 포위당해서 이제 꼭 죽을 지경인데 이게 예루살렘 안에 있던 터키 군인들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있다.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빠져나갈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는데 폭격을 해와야 되는데 폭격을 하지 않으니까 공격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으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한 사람씩 그 비밀 통로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다 빠져나갔어요. 알레미 장군이 이야기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그걸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가? 공격하지 않았더니 야 정말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는 순간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이 시대에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드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붙들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이 재림 신앙이 아주 강하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시겠지. 그 주님 오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그러나 저에게는 곧 우리 주님이 오실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긴급성 이런 것이 많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재림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주님이 작정하시면 지금 이 순간에라도 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아주 분명한 신앙. 우리가 이 신앙을 갖게 된다면 우리 신앙 정말 하나님이